사랑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니까 이제 진짜 연말이네요. 이때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살아왔는지, 또 내년 한 해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진짜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내년 한 해도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작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윌리엄 포크너라고 하는 미국 작가입니다. 20세기 중반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탁월한 작가죠. 소리와 분노, 압살롬 압살롬 이런 제목의 좋은 소설들을 기록했는데요. 그분의 글이 실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동료들이나 선배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 자신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라. 우리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트레스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건지, 나 자신의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건지, 그걸 비교하고 자신과 싸우라는 거죠. 그래야 더 나아질 거고 그게 참치해일 거다. 전 오래전부터 다이어리를 써왔는데요. 다이어리 참 작죠. 제 손바닥보다 작습니다. 이걸 10년 이상 쓴 다이어리입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이걸로 안 돼요. 기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작년과 올해 쓴 다이어리입니다. 꽤 제법 커졌죠. 두꺼워졌고. 왜 이렇게 하죠?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제가 적어두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게 되니까 잊지 않으려고, 지혜로우려고 다이어리의 크기가 막 커지네요. 전 담임이 되면 누가 대신 다 적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적어야 되더라고요. 생각이 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적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2019년을 새해를 또 은혜 가운데 맞이하려면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룻기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시간적인 배경인 거죠. 여러분, 2주 전에 혹시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했습니다. 그 뒤에 뭔가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묵상을 나눴어요. 윤상덕이 목회하는 동안에는,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 동안에는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을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눈물을 흘리시며 금요일 날 기도했던 기억을 제가 더듬었습니다. 그렇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 많아요. 기라성 같은 사사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사사들이 등장했지요?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본인들이 왕으로 살다가 이방 왕들에게 지배를 당해요.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신 거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기를 300년을 반복했습니다. 그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입니다. 사사기가 마칠 때 사사기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던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땅의 왕이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임이 분명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내 지혜에, 내 경험에, 내 주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주관, 내 지혜 부인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땅의 왕이 누구이신지, 내가 따라야 할 기준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야 사사시대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배경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공간의 배경은 어디죠? 유다 베들레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베들레헴이 두 군데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도 베들레헴이 있고 유다 지파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베들레헴이라 기록했어요. 유다 베들레헴은 농사 짓기가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산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토질이 좋지 않아서 비가 잘 오지도 않는데 그나마 내린 비를 땅이 머금지를 못해요. 땅이 좀 물을 머금어 놔야 나중에 샘으로 솟게 할 텐데 이 토질이 좋지를 않으니까 물이 그냥 다 흘러버려요. 그래서 샘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를 기다렸다가 그 비를 받아두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농사 짓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도 훨씬 더 전에 빗물을 받아 저장한다는 게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년까지 들었대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흉년까지 들었던 거죠. 우리도 인생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진짜 흉년 같을 때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야, 태어나 보니 하필 우리 집인 거예요. 왜 내 부모님은 이런 건지, 왜 내 형제들은 이런 건지,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말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태어나 보니 이런 걸, 태어나 보니 베들레헴인 걸,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인 걸. 왜 우리 부모님은 재산도 없고, 왜 우리 집에는 땅도 하나 없고, 왜 우리 집에는 날 교육시킬 돈이 없어서 남들은 유학도 잘 가더만 왜 나는? 예,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압 땅으로 가기로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모압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 모압은요, 베들레헴과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산골이 아니고 광야예요. 물이 얼마나 좋고 토질이 얼마나 좋은지 농사 짓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죠? 모압 평야에 머물렀습니다. 수백만 명의 나그네가 머물 수 있을 만큼 그 땅은 비옥하고 넓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가난하게 살지, 모압에 가서 편안하게 살지, 이제 한 집의 가장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만 해요. 베들레헴에서는 가난하지만 모압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베들레헴에서는 가난해도 그 땅에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땅의 문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문화인데, 좀 먹고 살겠다고, 아이들 어떻게 길러보겠다고 모압으로 건너가면 농사는 잘 될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압 평야 그 넓은 곳에서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을 때 모압 땅에 음란한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그 땅이 모압이에요. 또 모압은 어떤 땅이죠? 사사시대가 시작하자마자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을지도 모르지요. 비유컨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우리나라 버리고 일본으로, 우리나라 버리고 청나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건너갔던 것으로 말할 수 있죠. 이 일을 한 집의 가장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가장 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드세요. 내 인생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게 우리 인생인데 내 자식들 어떻게 길러야 하나 이거 고민 때문에 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결정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모압 땅으로 건너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모압으로 건너간 것이 영 마뜩찮았는지 강조를 하네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1절과 2절에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이 돼요. 모압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모압에 가서 살았다.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남들 다 공부하는데 논이 좋아? 남들 다 시험 공부하는데 논이 좋냐고. 아이들이 그 말 듣기 싫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땅 가니까 좋아?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가서 살겠다고 해보니 괜찮아?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긴 답이 없어요. 건너가기로 해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베들레헴의 인구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그곳 사람들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 혼자 떠났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남들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내가 너무 경제관념이 밝아서 남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나만 모압으로 가네요. 왜 다른 이들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에 똑같은 흉년을 경험하는데 남들은 안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유독 나만, 그래, 먹고 살려고 모압으로 가니 좋아? 유독 나만. 왜 나만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의 문제잖아요.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을 선택할 건가? 그렇게 오랫동안 모압에 살 생각은 없었는지 거류하러 갔다 그래요. 잠깐이지만 예배 생활 좀 소홀해지더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 떠나기로 선택을 할 건가?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남들 아무도 안 떠났다고요. 본인만 그래요, 본인만. 이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떠났네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해요? 엘리멜렉. 금요일날 설교할 때 엘리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 멜레크, 왕.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그런데 그가 결정할 때는 하나님은 왕이 아니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결정할 때는 내가 왕이기를 원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은 절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너희는 모압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된다고 선언을 하셨어도 그건 지금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아무리 내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 하더라도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내가 왕이라고.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내 이름에 맞는 삶, 이게 지혜죠. 태어나 보니 내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얼마나 좋아요. 태어나 보니 가나안 땅 베들레헴, 태어나 보니 흉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지 않은 거 하나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 내 이름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내 왕이시다. 왜 이 복은 복으로 느끼지 못할까요?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지혜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똑똑한 지혜를 따라 모압으로 건너갔는데요, 갔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만 죽어버려요. 얼마를 살았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왜 왔어요? 나오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익숙하게 지내던 땅이 아니에요. 모압 땅이에요. 문화가 달라요. 남편의 결정 따라왔는데 그만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나오미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알 수 있죠. 나오미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데리고 나온 남편이 없는데 결정합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곳은 내 두 아들이다. 이 두 아들을 빨리 장가 보내고 안정시키고 내가 아들들에게 내 노후를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안 와요.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고 나오미야 이제 너 돌아와도 돼, 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들은 장가를 보내야겠고 우리 살림도 안정이 돼야 되겠는데 도무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이제 베들레헴에 못 가겠구나. 이곳에서 그냥 모압 여자들에게 우리 아이들 장가 보내야 되겠구나. 이건 지혜일까요? 모압 사람들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는 것은 지혜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내 아들 장가는 보내야지. 그걸 결정했어요. 두 아들들도 나쁘지 않았을걸요? 왜 굳이 가난한 베들레헴을 가요? 이렇게 땅이 넓고 좋은데, 내가 열심히만 살면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리고 율법에 갇혀서 굉장히 딱딱하게 갑갑하게 살아가는 히브리 여자들보다는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쾌락을 즐길 줄 아는 화려했던 모압 여자와 사는 게 인생이 더 재밌을지도 모르죠. 아빠 엄마가 결정하는 걸 보고 아들들도 그렇게 하자고 모압 여자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는지, 두 아들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10년쯤 됐을 때 두 아들들마저 죽네요. 모압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압에 들어가면 흉년 벗어나고 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압에 왔더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그만 죽었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제 누구 의지하고 살죠?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본인의 판단과 자기 소견과 자기 주관을 따라 계속 결정해 나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들의 결정이었어요. 나오미에게는 뭐만 남았습니까? 3번의 장례식과 3 과부만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살 때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좋아지려고 수없이 결정했는데 3번 장례식 할 줄 알았겠습니까? 3 과부만 집에 남을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잘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반듯하게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이라도, 다 무너졌던 지금이라도 집에 과부밖에 남지 않고 세상의 어느 어머니가 자기 남편 장례치고 큰아들 장례치고 둘째 아들 장례치고 참 기구하죠. 참 슬프죠.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반듯하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못했지만 10년은 지났으면 깨달으면 되잖아요. 올 1년 우리가 어떻게 잃은 것도 있겠어요. 아픈 것도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잃어버린 반듯한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만이 내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나의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까? 이제 연말과 연시인이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반듯한 신앙 고백. 태도의 문제죠. 어떻게 살아갈 건가?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에 관하여라고 하는 임경선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와 책인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태도란 어떻게라는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다.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다.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이다. 성경이 아닌데 아멘 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앞을 알 수 있어요. 과거의 태도가, 과거의 결정이 나의 오늘을 결정했습니다. 나의 내일은 누가 결정할까요? 이 순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내일을, 나의 내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반듯한 지혜, 반듯한 태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어나 보니 베들레헴, 태어나 보니 모압,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걸 주셨어요. 태어나 보니 성도, 태어나 보니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 그거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 올 한 해를 지혜롭게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내년 한 해도 이 기준에 따라, 이 가치관에 따라 내년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